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오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모여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이상적이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초적인 교회의 본질과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정말로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고 성도들 사이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서로 니것내것 할 것 없이 나누어 쓰면서 신분과 또 부유함의 그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물건도 나누어 쓰고 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마치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좋기만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날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회 안에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교인들이 함께 모으고 헌금한 것으로 돕고 구제하고 그러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사도들이 다 담당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누락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어떠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만 누락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당시 교회 안에 원래 그 유다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명절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쪽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살던 문화도 다르고 또 쓰는 언어도 달랐어요. 히브리 말을 쓰고 헬라어를 쓰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로 보면 미국에 가면 이민교회 가면 그 1.5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 미국 2세들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있고 또 1세대들도 있고 또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1.5세대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막 섞여 있는 멀티컬처럴 처치가 있단 말이죠. 마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히브리 계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고 이럴 때 자기들이 다 조사해서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겠죠. 누가 힘들답니다. 누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가서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고 섬겼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주로 이제 그 서로 친밀감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얘기하고 먼저 어려움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살피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부러 이쪽만 더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쪽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요. 성령이 충만하여 세워진 교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제한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향 진짜 교회인 저 천국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공급받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제한된 존재이잖아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열정의 한계가 있어요. 또 섬김의 한계가 있고 나의 기쁨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사람 에너지가 한계가 있듯이 그래서 이 섬김과 구제와 여러 사역에서 한계를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도,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래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잘못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요? 우리가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고 평가할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시각으로 보는 비판들이 다 맞아요. 저는 틀린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계가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만 더 그것을 보충해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느냐. 이 사도들이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 일을 나누어서 해야겠구나. 사도들의 주 임무,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사도들이 맡아서 전념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테니 나머지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이후에 첫 번째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소외받고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잘 섬기고 보충하기 위해서 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24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직분이 있죠. 우리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이 영세교회 공동체를 더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초기 교회 7 집사를 먼저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도 중등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 부서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함께 일을 나누어 맡아서 세워갈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안내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고, 또 PPT 넘기는 것으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길 사람들이 세워지죠. 그러면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된 자들의 함께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목사님들끼리만 애써서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선생님들만 애써서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직분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가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함께 세워져 갈 때에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겠구나.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받고 봉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또 기회가 되어져서 세움을 받았을 때는 또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들의 믿음 또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함께 섬겨 나갈 때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함께 섬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충성하는 종이 되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